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8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3장 마지막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성결하고 마음에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권면합니다. 이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을,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격려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며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리고 반문하며 권면하지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각 지체 안에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는 육신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다.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서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그 욕심으로 인해 살인과 시기,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이는 이미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증거한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죄의 위험성이지요. 항상 죄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열매는 늘 확대 재생산되어 사망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근거이고 원인이요 목적이 되기에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힘써 하나님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너희들 안에 있는 지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이는 무언가 모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좁혀가기 위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까지 자신의 뜻과 주장을, 자신의 필요만을 요구한다면 결국에 서로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심령은 상하게 되고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시험이 들게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 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현실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사망이 역사되어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실상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였고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주인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에 항상 경계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또 재정적으로 튼튼하거나 그 겉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 있을 뿐이죠. 얼마 전 미국의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부실공사 때문인데 본래 설계했던 만큼의 철근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되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7개만 집어넣은 것이죠. 아파트를 튼튼히 지탱해야 할 철근 대신에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채워졌던 그 아파트는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상상하지도 못했던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철거되었지요. 교회의 주인이 바뀐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주장, 나의 의, 나아가 인간적인 욕심이 교회를 채워가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질서를 따라 행하기보다 세상의 기준, 권력이나 필요 등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떻게 하든 교회는 사람의 필요, 나의 만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절 후반부와 3절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앞에서 증거하고 있듯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또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신실하신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먼저는 구하지 아니하기에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아가 그들은 구하기는 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에 결코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겉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욕심이 주인되어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려 하지 않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함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런 신앙은 말 그대로 죽은 신앙이지요. 생명은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여되어지는 것인데 그 생명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간절한 듯 보이고 신실한 듯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도 하나님이 아닌 욕심이 우상이 되어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행하고 열심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주기도문에 가르침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욕심만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교만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절한 필요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진실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여인들을 언급하지요. 그러나 여인들을 향한 말만은 아닙니다. 가늠한 모든 자들, 모든 교회 안에 가늠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도 그럴 것이 간음은 스스로 결정한 현실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는 부정한 모습이죠. 부득이하게 간음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함은 없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매도 그들은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간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더욱이 세상의 거짓된 풍조와 문화 속에서 그들의 행위를 결정하고 진단하려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그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유, 항변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당위성들을 외칠 뿐이죠. 세상과 벗된다는 건 이러한 겁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벗된 자들의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세상과 벗된 자들의 그런데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합니다. 그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이 경고의 핵심은 심판에 대한 선언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은혜를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7절과 10절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전해줍니다. 먼저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기계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의 실상이며 마귀가 주는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더 이상 원수는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곳에는 어둠이, 원수가 떠나갑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회개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면서 회개가 빠진 그 걸음은 사실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 행위와 중심을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요, 두 마음을 품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듯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현실을 돌이키는 겁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 죄악된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결한 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미 6절에서 증거하듯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주님은 은혜를 통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이지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에 나의 옳음, 나의 주장, 자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더욱이 나의 연약함과 제약된 실체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은 비방과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때 이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기 때문인데, 율법을 허락하신 분도 또 재판관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이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도 간에 서로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사실 모두가 똑같이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결과였음에도 그들은 그렇듯 서로를 비방하고 대적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비방과 대적함이 아니라 이것을 멈추는 것이죠.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각자의 욕심을 주장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한 걸음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교만의 모습을 버려라. 그렇기에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사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시며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사실을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함께 간구하는 그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 우리의 욕심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신을 낮추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비방과 대적하는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겸손한 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 또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야 될 걸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한 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 원하는데 주님, 오늘 한 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자신을 낮추며 비방함과 대적하는 말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욕심과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심에 온전히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에 오늘 한 날 온전히 승리하며 주의 뜻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또 이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